워낙 유명한 책이어서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법도 하고 또 읽지는 않으셔서도 그 내용은 들어서 아실 법도 한데요. 게리 체프먼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자신이 50년에 가까운 결혼 생활을 했고 또 40여 년 동안 많은 부부들을 상담해 본 결과 부부에게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인정하는 말. 2번째, 함께하는 시간. 셋째, 봉사. 넷째, 선물. 5째, 스킨십. 이게 다 따지고 보면 행동인데, 말이라기보다는 행동인데, 왜 저자가 5가지 행동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5가지 언어라고 표현을 했는가? 그게 이 행동들이 말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정하는 말을 해주면 이게 내가 당신을 사랑해 하는 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함께 시간을 보내주거나 또는 선물을 주면 그 행동 자체가 내가 당신을 사랑해 하는 언어로, 그 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언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문제는 그 사랑의 언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자기를 위해서 봉사해주면 그게 사랑해 하는 말로 들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스킨십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고 사랑한다는 말로 들리기도 하고, 이게 다 각각 그 언어가, 사랑한다는 말로 들리는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남편이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갖고 있는지, 아내가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선물이 사랑의 언어인 아내가 있다고 칩시다. 그 아내는 남편에게 선물을 받으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 선물을 통해서 남편이 사랑해 하고 말하지 않아도 선물을 받을 때 남편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그런데 남편은 이 아내에게 선물을 해주지 않아요. 대신 열심히 봉사합니다. 청소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아내 대신 아이들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하겠어요?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런데도 이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 봉사해주는 그 행동을 보면서도 뭐라고 생각한다?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아내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이기 때문에? 선물. 그래서 선물을 주면 그 아내가 사랑한다고 느끼고 사랑받는다고 느끼는데, 그거 이외에 다른 걸 하면 별로 그걸 잘 못 느낀다. 이게 마치 외국어와 같아서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그 사람에게는 그게 사랑한다는 말로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 언어를 알아야 한다. 제가 제 아내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 아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도 돈이 없지만 결혼 초에는 더 돈이 없었어요. 전도사 때는. 결혼하고 첫 번째 맞이하는 아내 생일이었는데요, 제 주머니에 딱 5,000원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카드도 없었어요. 5,000원을 가지고 무슨 선물을 사줄까 하고 가게에 들어갔는데 5,000원짜리 선물이 없어요. 여성이 받을 선물이 없어요. 그래서 뭘 고른 줄 아세요? 거기에서 5,000원에 딱 맞는 선물이 하나 있긴 있었어요. 골랐는데 그게 아기 목도리였어요. 아기 목도리.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와서 그 아기 목도리를, 포장한 아기 목도리를 제 아내에게 생일 선물로 준 겁니다. 제 아내가 그 선물을 받고 삐졌을까요? 아니요, 전혀 삐지지 않았습니다. 왜? 제 아내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 아니니까요. 그럼 제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뭔가? 궁금하면 500원. 그런데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다 합한 것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효과적인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 한번 볼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누군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여러분, 이보다 더 강력한 사랑의 언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그 행동 앞에서 사랑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모든 인간은 진정한 사랑을 갈구하기 때문이에요.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만 부활주일 전까지 6번의 주일에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은요, 주님께서 목수의 아들로 사셨던 사적인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인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때부터 그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요, 그때 2가지를 보고 듣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예수님은 성령이 자기에게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걸 보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늘로부터 들리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 2가지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을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내가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걸 확신시키려고 성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어릴 때부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 소년 예수를 데리고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 명절을 쇠고 다시 나사렛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중에 보니까 소년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아이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이를 찾아서 오던 길을 되돌아가다 보니까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었는데, 가서 찾아보니까 소년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에서 랍비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얘야, 우리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아니? 하고 꾸짖었더니 소년 예수가 대답하기를, 우리 누가복음 2장 49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신 그곳은 소년 예수가 있던 성전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내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성부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성령을 예수님께 내려보내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고 들려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을까? 놀랍게도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본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가? 요한복음 1장 32절 볼까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의 머리 위에 임하는 걸 본 사람이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그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볼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임하는 것을 네가 보거든 그가 곧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그때 그 장면을 보고 그래서 안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먼저는 세례 요한을 위해서, 그 다음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받으러 와서 그의 증언을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은 성경을 읽고 듣는 모든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냐는 말이죠. 요한복음 7장 28절부터 29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라.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이 땅에 굳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이렇게 질문해야 하는 거죠. 그럼 왜 성부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셨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내려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다?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왜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왜 아들을 보내셔야 했는가? 이게 그냥 보내신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요한복음 그 말씀 전절 볼까요? 14절부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죽어가던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뭔가?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놋뱀을 본 자는 살아날 거다. 실제로 죽어가던 이들이요 그 놋뱀을 바라보았을 때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되고 다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주님도 높이 들려야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높이 들린다는 게 뭘 가리켜요? 십자가에 매달려 높이 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아들로 하여금 영광받게 하기 위해서, 박수받게 하기 위해서, 섬김을 받도록 보내신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높이 들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왜 높이 들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왜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들의
죄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3장 그 본문 17절로 가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인간의 실존이 담겨 있어요. 인간은 유토피아를 향해 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심판과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이 심판받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아서 인간이 심판받게 된 게 아닙니다. 이미 인간은 심판을 향해 가고 있던 존재입니다.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이미 심판을 향해 가고 있던, 심판 아래에 있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세요?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 우리 아이들이 아빠하고 영화 보러 가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지금은 다 커가지고 친구들하고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보는 영화를 다 봤습니다. 그 중에 어벤져스 시리즈가 있는데요. 그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 하나는 인피니티 워이고 하나는 엔드게임이에요. 그 어벤져스 시리즈의 마지막 영화를 1편, 2편으로 나눠서 방영을 한 거죠. 상영을 한 거죠.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각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6개의 스톤을 차지하려는 싸움인데요. 어르신들은 이걸 6개 보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굳이 영화 보실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리니까. 오른쪽 맨 아래에 있는 주황색 스톤이 소울 스톤입니다. 굳이 번역하자면 영혼의 돌인데요. 이 소울 스톤을 차지하기 위해서 1편은 타노스가 자기 의붓딸과 함께 가고 2편에서는 절친 둘이 갑니다. 그런데요, 타노스와 의붓딸에게 이 소울 스톤이 있던 그곳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소울 스톤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방법이 뭔가? 대가입니다.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타노스가 묻습니다. 무슨 희생을 치러야 하는가? 그랬더니 레드스컬이라고 하는 이 안내자가 대답하기를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놓아야 하지요. 영혼에는 영혼으로. 그 얘기를 듣고 타노스가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대의 모든 문화와 상상력은 성경에 빚을 졌다. 제가 추측하기를, 제 추측입니다. 영화의 각본을 쓴 이 작가가 이 장면을 어디에서 갖고 왔을까?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갖고 왔을 것이다. 십자가는 사랑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을 내놓아야 했던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우리 영혼을 구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할 수 있었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굳이 보내실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영혼을 구할 수 있었다면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내놓을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영혼을 구할 수 없단 말이죠. 이 평범한 진리를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그 해결의 키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오늘날 우주를 개발하고 인간 자신보다 더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정도로 위대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자신의 죄의 문제만큼은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어르신들도 슈퍼맨 영화는 다 보셨죠? 슈퍼맨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그야말로 슈퍼맨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전기가 들어오고 6학년 때 아버지가 큰 맘 먹고 TV를 사셨는데
그때 방영한 원더우먼, 슈퍼맨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뭐 못하는 게 없고요. 그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능력과 힘을 가진 슈퍼맨에게도 약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 약점이 뭐예요? 크립토나이트. 크립토나이트가 뭡니까? 슈퍼맨의 고향인 크립톤 행성이 폭발하면서 생겨난 광물. 쉽게 말하면 크립톤 행성의 돌조각이에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슈퍼맨인데 크립토나이트만 맞닥뜨리면 힘을 잃고요, 완전히 꼼짝을 못하고 무력하게 됩니다. 심지어 크립토나이트의 빛을 오래 쬐면 죽습니다. 어릴 때는 몰랐는데요,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슈퍼맨과 크립토나이트의 이 이야기가 어쩜 그렇게 인간과 죄의 이야기를 닮아 있는지. 인간은 죄 앞에서는 어쩌면 그리 무력한지. 우리 시편 51편 5절 말씀 함께 볼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신은 태생부터 죄로 둘러싸인 채 태어났다는 거예요. 마치 죄의 품 안에서 태어난 것처럼 말이죠.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마치 크립토나이트 앞에서는, 자기 고향 크립톤 행성의 돌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해지는 슈퍼맨처럼 우리도요, 죄 앞에서는 어쩌면 그리 무력한지, 우리 스스로는요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누군가 슈퍼맨 앞에서 크립토나이트의 돌을 치워주지 않으면 자기 혼자 힘으로는 그 돌을 치우지도 못하고 결국은 그 돌 앞에서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 우리의 죄를 우리 앞에서 치워주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 결국은 그 죄 앞에서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서 죄를 없애주셨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없애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못 박힘으로써. 그분이 짊어지신 십자가는요, 바로 우리의 죄이고요, 죄의 결과입니다. 저는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더라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더라면, 나같이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 나같이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내가 내 죄를 짊어진 채 과연 감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보다 더 분명한 사랑의 증표가 없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너무나 분명한 사랑의 언어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십자가만큼 증언해 줄 수 있는 게 있겠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조금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우리가 때로 불평하기도 하고, 내가 조금 건강이 나빠졌다고, 내가 조금 일이 안 된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불평하기도 하고, 내 소원을 하나님이 금세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더디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우리가 볼멘소리를 하는데요, 물론 건강의 회복, 관계의 회복, 또 사업의 형통, 소원의 성취, 이런 것도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 없어도, 내가 건강해지지 않아도, 내 사업이 형통하지 않아도, 내 소원이 더디 이루어져도, 그 모든 것이 내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눈앞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환히 빛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고요. 그 십자가가 우리의 힘과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했고요. 지금도 우리를 살게 하고 있고요. 마침내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인 거예요. 제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군수장관을 지낸 인물이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전후에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영국 사회보장제도의 기초를 놓았고요. 또 전쟁으로 황폐해진 영국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힘썼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가요, 전쟁으로 피폐해진 영국민들에게 좌절하고 절망한 영국민들을 향해 던진 메시지는 지금도 영국인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큰 걸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작은 두 걸음으로는 협곡을 건널 수 없습니다. 위기의 골짜기를 건너려면 반드시 큰 걸음이 필요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기의 때에는 큰 결단과 도전이 필요하다, 그런 뜻인데요. 어떻게 다들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 어떻게 그는 그 위기를 큰 걸음으로 건너자고 용기를 사람들에게 불어넣을 수 있었을까?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저는 단연 그게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그가 성장한 후에 숙부로부터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가 아기일 때 어머니가 그를 안고 산길을 넘어가다가 눈보라를 만나서 길을 잃은 거예요. 그 눈보라 속에서 이 어머니가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아이를 감쌉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몸으로 된 그 몸으로 그 자기 옷을 감싼 아이를 꼭 끌어안은 거예요. 그리고는 밤을 지낸 거죠. 엄마는 죽었습니다. 대신에 아이는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그에게 더 큰 힘과 능력을 준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게 사랑의 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힘,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말씀하셨던,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만 보면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자를 내어주고 사랑하는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살게 하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많은 위기를 만나지만 그 사랑이 그 위기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힘이 됩니다.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의 말을 빌리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맞닥뜨린 그 위기의 골짜기를 능히 넘어서게 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을 의지하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위기의 골짜기를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큰 걸음으로 뛰어넘으십시다. 좌절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기게 할 걸 믿고 위기의 협곡을 뛰어넘으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실 겁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 찬양하고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밝게 빛나게 해주십시오. 어느 때든지 그 사랑으로 위기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망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요, 그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때야말로 그 사랑을 구해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 이미 받은 그 사랑이 내 심령 안에서 환히 빛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는 성령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 안에서 많이 빛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줄 때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빛이 우리 안에서 많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낭만과 실망과 낙담을 다 이기고 용기와 소망과 그 힘이 솟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잠시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에서 다른 곳으로 돌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내가 건강하지 않아서, 내 자녀들이 힘들어서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압니다. 그렇게 느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돌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준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여 지금도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그 사랑 때문에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어 위기의 골짜기를 큰 걸음으로 건널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솟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이 환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청년들도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자기 걸음으로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위기의 협곡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주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확신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큰 걸음으로 그 위기 협곡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그 속에 빛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체험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신비가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체험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신비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복음의 신비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 아이들이 뜨겁게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들 하나님 많은 인생의 위기들을 겪어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고 우리를 하여금 낙망하지 아니하며 위기에 맞설 수 있도록 마침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십자가에 경험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의 신비를 깨달아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위기 협곡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큰 걸음으로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이며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싸우니 이기게 하실 것을 확신하여 아들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주님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 위해 주옵소서.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불러보십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을 내어주셔야 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우리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살게 하고 그 사랑이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실 걸 확신합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우리의 걸음으로는 건널 수 없는 큰 위기의 협곡을 만나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그 위기 앞에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큰 걸음으로 용기를 내어 위기와 맞닥뜨리고 맞서고 뛰어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반드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어 우리가 위기와 맞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믿거니와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도 하나님 그 사랑을 힘입어 위기의 때를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어찌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사랑이 어찌 우리 자녀들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힘입어 승리하게 하실 줄 확신하거니와 매 순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서 환히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